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고백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끝이 없는 주님의 자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성실, 인자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세상의 제약과 유혹에 솔깃했던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주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하늘나라를 예배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임자심을 믿고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늘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약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라파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한우분들이 정말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새봄과 함께 저희 교회 새생명 전도단, 널푸른 대학, 문화교실, 그리고 4월부터 토요놀이학교 등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가롤동, 남영동, 후암동 지역을 변화시키고 용산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일어나 함께 갑시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저희들, 이제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일어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르는 대원이나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문으로 인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쓰러진 자신을 향해 들려오는 조롱과 멸시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나사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아가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봄의 동산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이 왔으니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람아,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나와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얼굴을,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우리를 봄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주셔서 여러분을 봄동산과 같은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은 세상에서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봄동산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겨울도 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빛과 열을 공급해 주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되고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고 나무와 풀들도 다 동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에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육체적인 삶에도 겨울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겨울은 우리가 태양과도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겨울이 오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이 되고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등등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영적인 삶이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냉랭해집니다. 소망도 식어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있다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만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이런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겨울의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방법은 태양과도 같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얼음이 녹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겨울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봄동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봄동산과 같은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지중해 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계속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성경에 보면 이른비가 나오죠. 이른비라고,
그 다음에 4월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월,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요, 계속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월 달 말부터 5월, 6월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 비가 계속 오면 추수할 수 없죠. 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이제 봄꽃들이 피어야 되고 이제 열매를 맺는 과실수들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리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월까지, 3, 4월까지 비가 충분히 와야 마지막 추수를 잘 할 수 있고 꽃들이 활짝 펴서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봄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가 다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중해성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겨울이 우기가 아니고 여름이 우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지나면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 봄비는 얼어붙은 땅들을 녹이게 됩니다. 겨울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는 비입니다. 굳어진 땅, 말라붙은 땅을 적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으로 그렇게 봄비는 만들게 됩니다. 이 비를 맞으면 초목의 생기가 돋습니다. 산천은 푸르름의 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봄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메마른 마음, 얼어붙은 마음,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그럼 봄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봄비가 내리면 농부들이 그냥 밭으로 나가서 노는 나가서 땅을 막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봄비가 오듯이 내리셔서 기경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그런 냉랭해진 우리 마음이 옹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봄동산으로 가자. 그렇게 말입니다. 또 12절은 보시면 지면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지면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봄꽃은요, 유달리 화사합니다. 이제 곧 진달래가 피겠죠. 개나리, 벚꽃, 목련, 또 과실수들 중에 복숭아꽃, 살구꽃, 얼마나 화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밑에 남쪽에서부터 이제는 뭐 매화꽃 축제, 뭐 산수유 축제, 그러면서 이제 뭐 봄꽃들의 축제가 막 이어져 오겠죠. 이 봄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봄꽃의 특징. 잎이 생기기 전에 먼저 꽃망울부터 터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잎이 돋은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봄꽃들은요, 잎도 생기기도 전에 먼저 앙상한 가지에 꽃봉오리부터 활짝 터뜨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미하는 바, 얼마나 봄을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그 앙상한 가지에 꽃부터 터뜨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봄꽃의 열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봄꽃처럼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봄꽃처럼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혹 내 삶이 춥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이 봄꽃처럼 신앙의 열정을 품으시고 신앙의 꽃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꽃은요 겨울에 절대로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야사에는 다
비닐하우스에서 피울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따뜻한 봄의 태양이 떠오를 때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결코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이곳에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가 한번 꽃으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꽃, 사랑의 꽃, 기쁨의 꽃, 화평의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겸손의 꽃, 찬송의 꽃, 감사의 꽃 등등등.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꽃도 아름답지만 이 꽃들이 성령의 열매로 잘 연결어진다면 얼마나 더 멋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봄동산으로 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 창립 8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봄동산과 같은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염천 한가족 수련회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것은 저의 초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과 인상과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앙상 가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사실은요, 이 수련회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에 너의 얼굴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딱 대면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만난다면 얼굴과 우리 딱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럼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가족 수련회 때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겨울과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육신의 아버지도 늘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언제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수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모임을 통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우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널리 서식되고 있던 동물인데 포도원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밑으로 막 굴을 파다 보면 결국은 포도나무를 죽이게 됩니다. 그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이 여호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존재들, 그들이 유혹하는 모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수련회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은 여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이 작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울 수 있고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현실에 안주하는 것, 탐심, 교만, 무관심, 미움, 쾌락, 불신앙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포도원을 허물듯 우리의 신앙을 허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허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 수련을 통해 그 모든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얼굴 표정에서 느껴져요.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번 정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겨울처럼 얼어붙은 우리의 영육의 삶이 봉동산처럼 활력과 열정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십시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옥토록 기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십시다. 8월 있게 될 정견 수련회 모두가 참여하여 하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만 이후에 찬양 이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시고 너의 작은 질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얼굴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게 주셔서 아버지 어떤 힘이 되고 하셔도 평안지를 들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해주시기를 주님 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시는 주님에게 초청합니다. 주님의 기도만으로 사랑의 주를 나누며 함께합니다. 특별한 저 들려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봄동산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참빛 되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겨울과 같은 인생의 삶이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봉동사처럼 활력과 열정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도 또한 흡족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 오토같이 기경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과 열매를 부렁주렁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닙니다. 8월 달에도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한가족 수련회를 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초청에 응답하여 모두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우리가 속한 우리 염청 가족 공동체를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대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부흥상회를 통해 말씀 은혜를 충만하게 가르쳐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때마다 일마다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은혜들을 제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잘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축복하셔서 돈에 대한 탐심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또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손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해주시며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언제나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늘 함께 주셔서 오늘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 주시도록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재단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예배 중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절제하며 그렇게 이 사순절 제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부회부터 3부 예배까지 성찬 성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가지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주제로 5일 동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상의 또 여러분 많이들 오셨는데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때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무장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관장 회의 있습니다. 2예배 후에 회의실 또 당회와 권사회는 다음 주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노래학교 19기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주부 사이에 넉 장이 이렇게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첫 장은 노래학교 모집하는 광고이고 두 번째는 아기학교, 세 번째는 계자시학교, 네 번째는 나무학교 각각 다르게 이렇게 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장이니까 잘 보시고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 혹은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 가운데 해당되어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렇게 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새심행전도단 여러분 새심행전도단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모이지 않고 이번에는 11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1시입니다. 왜냐하면 노래학교 교사들이 같이 와서 아마 전도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새심이 전도단 팀들 이번 주는 몇 시? 11시입니다. 그걸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정기연 수련회 사전 등록이 오늘까지입니다. 아마 수고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설명돼 드리고 접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고 가면 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청은 받겠지만 사전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순회의 용산시찰 모임이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동빙고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노예 파송 우리 장로님들 5분 같이 동행해 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맞이 교회 대청소 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 날 하게 될 텐데요. 부활주일 바로 앞입니다. 될 텐데 오전 10시에는 교회 대청소하고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을 텐데 온가족 새벽기도 후에는 교회 인근 지역을 간단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은 청소하는 날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구두로 광고 드렸지만 우리 강종혁 전사님 가정에 강핫을 정리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라면 기부 2주간에 130세트를 여러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헌금은 230만 원 해주셨어요. 참 여러분들 사랑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과 함께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역민들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어제 결혼한 정호종 박세영 성도 가정에서 이 가정이 내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내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과 같이 그렇게 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루자 범독선으로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야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또 8월에 있게 될 한가족 수련회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봄동산에 함께 오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